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원 그2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 지난주 기도원 첫 시간은 그 6장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배경을 말해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와 대면하면서 소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고 조심스레 계획을 일으키고 거듭 반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럼 7장에서 본격적인 기도원의 사역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기도원은 여러 바알이라 하여 바알의 신의 대적자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원을 미디안의 군사를 대적하는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바알을 대적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적군 미디안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장소라는 그런 얘기이며, 미디안은 바알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원은 하나님의 군사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격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셨고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시고 다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를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도저히 모르기에 그들의 그 일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광야의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익히며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밤낮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심을 몸으로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숨소리, 그들의 기침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얼굴 찡그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로 그들의 의식이 되돌아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이 땅에 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군사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지파로 분비받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업을 하다 보니 이제 그들의 결속력은 허물어졌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나타나지 않아 구심점마저 상실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사를 대표하는 말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그러한 악행을 스스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하나님 쪽에서 단단히 결심을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니 정복의 왕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기도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양각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고작 모인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옛적에 60만 대군의 군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하나님은 물론 이거니와 기도는 대단히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는 투수 때 들판의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지면을 덮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 전부입니다. 이 군사의 수를 보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뢰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아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적군의 군사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이 말 들은 기도는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백성 앞에 군사들 앞에 나아가 담대히 외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한마디를 외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물간 자가 2만 2천 명이나 되었고 이제 남은 숫자는 고작 1만 명입니다. 이제 기도마저 걱정과 근심하는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남은 군사를 직접 하나님이 시험하여 뽑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4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신다는 말씀 중에 시험하다, 단련하다, 정죄하다는 뜻은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하나님이 물 먹는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할 자를 직접 고르게 되었습니다. 간혹 어떤 설교자는 전쟁의 군인이 물을 마실 때도 경계를 하면서 자존심의 상징인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먹는 자만 하나님이 뽑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의 경우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수가 9,700명이나 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을 가진 자는 모두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들어가는 그러한 자 300명이 선출되어 하나님의 전쟁의 정인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동풍이 불게 하여 홍해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똑바로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으로 만들고 주고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기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반드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기적의 정의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고 소심한 기도원을 위해서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적군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로 표현되는 요아사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 미디안과 아말렉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9절에서 14절에 고스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은 후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창조의 사역이 아니라 자연 질서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마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의 아들 기도원의 이름의 뜻은 장작을 패는 자, 도끼로 나무를 패는 자, 힘이 센 자, 즉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고 기도원의 칼이란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바로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칼이 되는 것이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을 알리는 나팔과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깨어져야만 할 항아리와 그 어둠의 항아리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에 상징하는 그러한 횃불일 것입니다. 이제 능력의 하나님과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되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의 함성과 횃불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실려 울리고 번져 적군의 용사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22절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아말렉과 미디안의 군사가 서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게 이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령입니다. 300명의 군사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오늘날 저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하나님과 알라신의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벌어지는 저 중동의 전쟁이 과연 정말 하나님과 알라신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란 그러한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지금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로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앞에 드린 말씀대로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단지 이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성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또한 기드온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거민 아말렉과 요단강 건너편 미디안 족속을 헤렘이라고 하여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넷과 스웹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방백을 죽이는 방법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랩은 까마귀를 뜻하는 말로서 이사야서 10장 26절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런 방법이라 설명하고 있고 시편 83편 11절에 먼지로 비유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웹은 늑대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서 시편 83편 11절에 이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5절의 표현대로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죽음을 알리는 까마귀는 바위에 패대기를 쳐서 죽이고 사나운 이빨로 선한 양을 해치는 무기를 가진 늑대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아서 인력에서 그렇게 죽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방법이 잔인합니까? 네, 정말 잔인합니다. 사실 죽이는 방법이 너무 끔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선량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의 국수같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 작은 귀신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여호와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가스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을 그들의 주로 오레알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루바알이라는 뜻은 사사기 6장 32절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과 다투는 자를 여루바알이라. 그렇다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시는 칼로서 바알의 앞잡이 미디안과 지금 전쟁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를 한 번 더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리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대부분 영적으로 의역하여 풀이하며 또한 신약의 모형이므로 비유로 풀어야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바알의 상위격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공중 근세 잡은 용의 세상입니다. 동양 사상 불교 문화가 용의 사상 사탄의 문화 여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밖에 있는 모두가 사탄의 근세 아래, 용의 근세 아래 놓여 있음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의 근세 아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근세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 보호막, 생명 싹이 안에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원처럼 사탄의 앞잡이라 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러한 근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여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중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면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직접 일러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작은 단체에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산정의로 남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날 한 주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